저희는 이 공동체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두 가지의 정체성을 살펴봤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저는 부르심을 뜻하는 소명과 보내심을 뜻하는 사명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 심판을 유월절 어린 양에게 행하셔서 그분의 심판을 통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어두운 세상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안타까워하시고 애끓는 마음을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이곳에서도, 보냄받은 일상의 삶의 사명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공동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6가지의 모습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아갈 때 가능했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고백의 첫 3문장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도 보냄받은 삶의 사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다양한 본능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수면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잠을 자지 않고서 살 수 없습니다. 피곤할 때 늘 잠을 자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이죠. 특히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본능이 있는데 식욕입니다. 배고프면 견딜 수가 없죠. 배고프면 화가 납니다. 무엇인가를 꼭 먹어야 되죠. 인간에게 이 식욕과 수면욕과 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이런 육체적인 본능도 있지만 영적인 인간인 우리에게는 영적인 본능도 존재합니다. 그 영적인 본능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인간의 영적인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본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수면 욕구가 있죠. 동물들도 식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으로 창조하신 우리들이야말로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본능입니다. 욕구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먹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잠을 자는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배우지 않아도 인간은 늘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잠을 자지 않고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인가를 예배하지 않고서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맛있게 먹고 또 푹 쉴 때 우리 가운데 만족함과 평안함이 생겨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예배할 때 비로소 그 속에서 평안함과 그 속에서 만족함,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반드시 무엇인가를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나는 무엇을 예배하는가? 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걸어 움직이는 살아있는 주의 교회로서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교회는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변하지 않는 제일 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제1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냄받은 나의 일상의 사명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았고, 예배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뒤흔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예배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 예배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는 그래 하나님을 예배해, 그런데 너의 일상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돈을 예배하게 하고요, 권력을 예배하게 하고, 명예를 예배하게 하고, 세상의 다른 문화들을 예배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예배의 대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대상들은요, 내가 너의 인생의 답이다, 너는 내가 있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반드시 답해야 되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내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5번의 결혼에서 다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채로 또 동일한 실패를 경험할까 두려워 동거하며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많이 배척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사용할 물을 길기 위해서 이 우물가로 햇빛이 비추지 않는 새벽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물을 길어서 집으로 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그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연약함과 어두운 부분들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마자 예배의 장소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산, 그리심 산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 둘 중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 가운데서 예배의 장소가 잘못된 건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장소가 잘못됐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질문을 듣고 그리심산의 산당이 맞다, 예루살렘 성전이 맞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여인은 실체 없는 대상을 예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겐 종교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본능, 무엇인가를 예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서 자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열심과 노력을 뭐라고 평가하시나요? 너는 알지 못한 채로 예배한 것과 같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너는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나왔는데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서 예배한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을 내고 있는 나의 최선과 노력을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셨어요.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저처럼 아주 믿을만하게 생겼어요. 네, 괜찮게 생겼죠. 믿을만하게 아주, 저 사람이라면 참 믿을만하겠다라는 신뢰를 주는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분위기를 풍겼어요. 여러분이 친한 사람을 소개팅을 해줘야 됩니다. 좋은 사람 없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는 건가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괜찮을 거다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럴 거다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믿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그냥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 여인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실체 없는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 참된 지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예배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내 지식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예배는 더욱 진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의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까? 묻는 여인에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해, 알지 못한 것을 예배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심산의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영이신 그분은 모든 곳에서 언제나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곳에서 언제나입니다. 그 말은 지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설교를 듣기 위해 나오는 것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찬양대의 찬양을 듣기 위해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봉사하고요, 헌신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나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나 때문이었어요.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위로가 필요하니까 철저하게 나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배를 나오는 이유는 설교를 통해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였고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였고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나와왔었는데, 내가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가 나오는 거다,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 아닙니까? 예배란 단어는요, 예를 갖추어 절하다입니다. 절을 할 때 주체는 누구입니까? 절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절을 받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함께 엎드려 절을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대상을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대상을 존경하고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왜 절을 하나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절을 하죠. 세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왜 세배를 하나요? 세뱃돈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거창한 목적이 없어요. 와서 이렇게 막 엎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봉투가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께 세배를 하는데, 세배를 하는 이유 한 가지가 여전히 세뱃돈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 앞에 세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살아있게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헌신에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배하는 것 아닌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과 내 감사와 내 존경을 표하기 위해 엎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땐 다양한 이유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예배 시간에 얻고 싶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 교회에 와서 누리고 싶어서 나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나오게 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점차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태도가 변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참회의 기도 시간에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참회의 기도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이렇게 더럽고 추악했던 나를 여전히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를 때는 단순히 기분 좋은 막 흥얼거림이 아니에요. 찬송가를 고백할 때는, 노래를 부를 때는 그 가사에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내 목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는요, 그걸 관람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멜로디에 내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이 끝나고 오른손을 들고 아멘 아멘 선포하며 나도 그 가사에 동의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설교 때 설교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면요, 내가 그것을 듣고 주님 내가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의 예식들,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당신이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인정하는 분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시나요? 편안한 복장으로 슬리퍼를 끌고 다니지 않으시죠? 준비합니다. 옷 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마음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근데 이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자로서의 준비된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불타는 토요일로 보내고 계십니까? 밀렸던 모든 예능과 드라마를 밤늦게까지 시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토요일은 예비 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설레임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와서 내 몰려드는 잠을 막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차하는 게 힘들다는 거 저 너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나오는 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높임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기도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죠. 정말 누군가를 사모하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일에 지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려요.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설레임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분을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헌금 시간이 됐을 때 옆 사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10,000원만 줘. 여러분, 헌금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우리가 월급을 받았을 때 그 헌금에서, 그 월급에서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비롯한 헌금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옛 어르신들은 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다림질하셨어요. 새 돈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전 이게 그냥 단순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속에 경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조명해 주시기를, 제게 영감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문이 정해지면요, 그 본문을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깨닫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실천 사항들은요, 사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놓쳐서 그렇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지극히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분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는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주입니다. 저는 6주간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예배자로서의 이 거룩한 모습을 습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예배해야 되는 자들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